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며 작가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은 그리스도께서 능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어 부활하신 날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이 있겠는가라고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 보면 많은 날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이요,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찾아올 부활의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잘 보면 사람과 짐승, 새, 물고기의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의 영광도 있는데 그 형체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도 그와 같이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다르고 죽은 자의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말씀하면서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한번 볼까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되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여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낙원과 이 천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낙원과 천국이 같은 것으로 보는 신학적인 견해가 있고요, 낙원과 천국은 좀 다르다. 전체적인 것은 다 천국이긴 하지만 그 안에 낙원과 천국이 좀 분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낙원과 천국이 같다고 보는 신학적인 견해를 보면 미국의 칼빈 신학교 교수였던 루이스 벌코프는요, 벌코프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 낙원은 천국의 다른 표현임에 틀림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은 구분되지 않는다. 낙원과 천국이 같다라는 신학적인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고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교수였던 헤르만 바빙스라는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에서는 강도가 낙원에 들어갔듯이 믿는 자들은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천국이 예비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견해도 무슨 얘기입니까? 낙원과 천국은 구별되지 않고 낙원이 곧 천국이다. 낙원과 천국은 같다라는 그러한 견해죠. 요즘에 이제 두 번째 신학적 낙원과 천국은 좀 다르다. 지옥은 가지 않지만 낙원과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같은 곳이지만 그래도 분리가 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총신대학교 교수의 학장을 역임했었던,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신성종 박사라는 분이 이제 기도 중 가운데 환상 가운데 지옥과 천국을 갔다 오시고 나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에서 낙원은 천국의 입구에 있다. 좁은 의미에서 낙원과 천국은 서로 다른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낙원은 천국의 어디냐? 입구에 있다. 낙원은 천국 밖이다. 성 밖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넓은 의미에서는 같을지는 몰라도 엄밀히 자세히 살펴보면 낙원과 천국은 서로 좀 다르다. 낙원은 어디에 있다? 성 바깥에 있는 곳이다. 천국은 성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낙원과 천국은 좀 다르다라는 신학적인 견해가 많이 있어요. 영국의 북아일랜드인 벨파스트에는 이 리폼드 신약학 교수이자 학장인 이 에드워드 도델리라는 분도 그의 책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서 왜 천국의 주제가 천국이라는 주제가 중요한가? 천국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는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천국이라는 주제가 참 중요한데 이 이유가 천국에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삶은 전혀 살아가지 않는 것.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고 그럼 나 예수 믿는다 이래요. 악한 일은 많이 하면서 나쁜 일은 많이 저지르면서 나 예수 믿는다 이런 착각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또 천국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어떤 소망으로 양육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저렇게 하다가는 혹시라도 나중에 언제 우리가 그날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점검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쪽 편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은 받았어요.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지옥은 가지 않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자에 요즘 점점 이 신학자들이 낙원과 천국을 하나로 보지 않고 좀 다르다라고 보는 이런 견해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고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똑같다. 낙원과 천국이 같다. 근데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정말 무엇인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낙원과 천국이 구분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편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왜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천국에 있으리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과 낙원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강도는 한평생 살아갈 때 뭘 많이 했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진 것이죠.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라도 뭘 믿었어요? 예수 믿은 거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천국이 아닌 낙원에 이르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천국과 낙원을 좀 구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전하러 오셨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한 번 더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세상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러 오셨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과 천국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한평 강도에게 그럼 내가 나와 천국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낙원이라는 다른 게 구분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이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처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열처녀 비유로 딱 말씀을 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처녀 5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신랑이 더디 오자 다 졸면서 잠을 들었는데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에 처녀들이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를 하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와요? 신랑이 와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였었던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문이 딱 닫아요. 그 후에 이 남은 5처녀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막 합니다. 근데 신랑으로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을 들으며 성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어디에 머물죠? 성 바깥에 머물러요. 예수님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열처녀가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졸면서 잠이 들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어때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을 맞이하여 천국 무만으로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문 바깥에 이루었다. 여러분, 이 미련한 5처녀가 머물된 곳은 지옥이 아니에요. 어디죠? 성 바깥이죠. 네. 슬기로운 5처녀가 들어간 곳은 성문 안이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성 밖에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게을리 했었던 사람들은 성 밖에 낙원에 머문다라는 것이에요. 믿기는 믿었는데 주님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산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성 밖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어때요? 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진리의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성 안과 성 밖, 그러니까 이 천국과 낙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딱 하시고 나서 연이어서 달란트 비유도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갔어요.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 소유를 맡기면서 그 재능대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 맡겼죠.
근데 종들이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후에 주인이 딱 돌아와가지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은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을 들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하면서 그 달란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땅에 감추어 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1달란트 그대로 건네줘요. 근데 무슨 소리를 들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1달란트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말죠. 자, 마태복음 25장 29절 39절 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9절이에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될 것이 바깥 어두운 데가 보면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이다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여기서 슬피 우는 것은 지옥에 받는 고통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을 가면 슬피 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악에 바친 그 상황 속에는 슬피 울 수조차도 없어요. 영원한 그 뜨거운 그 지옥의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조차도 안 나온 목소리조차도 뭐 어떤 지옥이라는 것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슬피 울며 이를 들어가는 이 말씀은 뭐냐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아,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풀지 못하였을까? 뭔가 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했을 걸, 그때 열심히 했을 걸, 그때 최선을 다했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라. 이 말이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천국의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성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가지고 너무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성 바깥 낙원에서 후회하며 슬피 울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잘 보니까 아, 낙원과 천국은 다르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낙원에서 좀 슬피 우는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 밖인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인 성국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처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옥은 가지 않지만 천국 밖인 우평 강도와 같이 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 낙원에서의 부활의 영광과 천국에서의 부활의 영광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낙원에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예비해 놓으셨냐?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성 밖인 낙원에서 슬피 우는 구원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도록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서울의 옛 이름이 한양 아닙니까? 한양. 그때는 이제 성, 고을, 마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양에는 뭐가 있어요? 임금이 있는 궁궐이 이렇게 있죠.
대신들과 백성들이 사는 곳은 이제 한양이라는 도성이 있어요. 임금은 어디에 살아요? 궁궐에 살고 있어요. 대신들과 백성들은 성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양 도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한양 안으로,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도성 바깥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가 좀 쉽죠. 아, 낙원과 천국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한양 도성 밖이 낙원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도성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청교도 설교자의 작가인 조셉 얼라이는 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에서 당신을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낙원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성 밖의 사람이 아니라 성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원의 부활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부활은 어떨까요? 천국 안에서도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볼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서 별과 별의 영광 또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별이라고 해도 그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즉 같은 성 안, 이 천국이다 하더라도 각각 그 영광이 뭐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한양 도성에 보면은 궁궐이 있잖아요. 이 궁궐 안에 보면은 고관들이 다 있어요. 임금을 보좌하면서 정무를 맡아 보았는데 그 고관들 보면은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고 이조판서도 있고 병조판서도 있고 다 다르죠. 그렇죠? 같은 고관들이라도 그들의 영광에는 뭐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 아닌 천국에서도 보니까 영광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영광이 다르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소재한 이 크리스천 라이프 스쿨 신학교 교수이죠. 저술가인 팀 위치 박사는 이 생생히 다가오는 천국이라는 책에서 천국에 계층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상급에 여러 수준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계층이라는 말 들어보면 기분이 내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상급에는 여러 수준이 있다. 상급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부활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천국에서 상급의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한 문화로 5문화와 10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왕위를 받은 귀인이 10고을 5고을을 받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결산할 때 천국에서 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의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있고 5고을에 다스리는 권세의 상급을 받을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있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10고을 권세, 5고을의 권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천국 안에서의 상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며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부활, 상급의 부활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부활, 상급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열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뭘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우리에게 줄 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가 뭐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보면은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많은 헌신과 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거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 세상 자기 마음대로 맨날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온 사람과 만약에 동일하게 똑같이 상급을 받게 된다면 뭐하러 열심히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애쓸 필요 없어요. 똑같은 상급이 있다면.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상급이 다르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사랑한다 애쓰고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런 사람들,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헌신이나 애씀은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 상급이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 힘을 내야 되겠죠. 반드시 뭐가 있어?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이게 좀 맞으려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 연금, 국민연금가요? 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젊었을 때 한 몇십 년 전에 많이 차곡차곡 잘 낸 사람들은 지금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 많이 안 낸 사람은 어때요? 조금밖에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다르죠?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교회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냥 운영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을 한 가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운영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비용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 큰 교회가 이 큰 건물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그게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먼저? 근데 만약에 당신과 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애씀과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나도 안 하고 애씀도 없어.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못 해도 돼요.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무슨 마음은 있어야 되냐? 내 마음속에는 내가 상황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망을 좀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못 가져요? 그럼 나쁜 거지. 만약에 내가 나중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로또에 1등 당첨이 되면 와, 반은 내가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못 가져요? 아니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혹시 당첨될 수 있어? 당첨되고 나면 걱정이지. 내가 괜히 반 준다고 했네. 조금만 준다고 할 걸. 쓸데없는 걱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러한 자세와 이런 마음가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보면 나중에 그런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진짜라니까. 이게 말을 나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안 믿는 것 같아. 제가 아는 분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 3년, 2년 집을 이제 샀는데 한 2, 3년 만에 거의 집값이 올라서 한 1억이 넘게 1억 정도 벌었대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잘 보면 열심히 했어.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이 갚아주더라고. 그게 복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었던 사람들을 보면 게으르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이거 받은 거 그냥 그대로 숨겨둡니까? 아니에요. 이거 5달란트 받은 걸 5달란트 남기려면 얼마나 힘써야 돼요. 얼마나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간 것이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거 그냥 가만히 냅두게 아니고 열심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거룩한 마음을 품고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영광을 마음을 품고 이런 자세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제가 기도하다가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한 300만 원 11조 하시는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남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한 300만 원씩 11조 헌금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내가 하려고 까짓 거 뭐 내가 보니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그냥 해야 되겠다.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렇죠? 네. 그냥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해버리지 뭐.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 오겠죠. 그게 믿음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당장 안 되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환경과 상황들이 변화지고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하라 이게 아니에요. 좀 오해하지 마요. 나중에 그렇게 은혜가 넘쳐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더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 근데 결국 그것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잊지 않아요. 기억하셔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에게 상을 주셔서 상을 받는 더 영광스러운 부활, 상급의 부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탁월한 청교도 사상가요 신학자이며 현재 프리스테이트 신학부 연구교수요 저술가인 마크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선행과 상급이라는 그의 책에서 천국에서 영광의 몸이 다 다른 것처럼 부활한 성도들의 몸의 영광도 다 다를 것이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행한 선행에 근거해 각자 특별한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영광의 몸이 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입을 부활의 영광도 다 각각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천국에서 입을 부활의 영광은 각각 이 땅에서 행한 선행, 헌신, 봉사의 근거에서 각각 그에 따른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천국 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 상급의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 성 밖에서 슬피 우는 낙원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5달란트, 2달란트 상을 받은 것처럼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이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의 상을 받은 것처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부활, 상급의 부활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부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